이게 뭐 다른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김정규 목사님이 준비하고 와서 여기를 좀 정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눈 치우는 것만도 만만치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서부터 12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일어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면 그걸 놓치지를 않지요. 그 영국의 군인들이 흑이 아프리카의 지역을 접수하여 들어갔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돌멩이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는 돌인데 그 군인이 볼 때는 보석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진짜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군인이 내가 너에게 참 맛있고 좋은 걸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그냥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뭔데요? 해가지고 맛있는 초콜릿 그 다음에 맛있는 과자 이런 걸 주니까 이 어린이들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서 주시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보석인 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난예배 때 천국은 침노라 당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침노하는 자만이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딱 베풀면서 같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말씀을 소유하고 간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침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분이 있어요. 지금 저한테 어쨌든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보니까 또 몸이 안 좋아서 이옥계 집사님 그 남편 우리 장성도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지금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올 수 있는데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청년들
정말 어떻게 해야 저들의 가치관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들이 젊었을 때 딱 이 부분이 방향이 딱 바르게만 잡혀지면 정말 잘 되는 역사가 있을 텐데, 그걸 못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아프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또 이옥계 집사님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들 아버지 집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여건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이옥계 집사님과 장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가 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조성되어지고 공급되어져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아버지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화된 자,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 주님의 상을 받고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옥계 집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처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질지어다. 주의 은혜가 아버지 왕노릇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제가 뭐라 해야 되냐면 자기를 먼저 침노해야 된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시리즈를 몇 번 하려고 하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자기를 침노한 사람은 분명한 어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기를 침노해서 말씀으로 바꿔놔야 되거든요. 바꾸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말씀을 먹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1월달, 2월달 딱 2달 동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확보하고 재정적인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부욕해 되어지도록,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의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1월달과 2월달 말씀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런 것을 얻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본인의 잘못이지 교회의 잘못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안 하면 교회가 이런 걸 안 해주니까 우리 하나 얻어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님, 나는 이런 복음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 안 됐구나. 그럼 너는 그럼 예외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 주실까요? 교회가 전하지 못한 것도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런 걸 전하는 데를 찾아가서 본인이 침노하여 얻어 누려야 되거든요. 응? 우리는 여러분들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옆길이 없어요. 따라서 옆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그 정문을 통하여 딱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사정해도 못 들어가고 그때 가서 회개한데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교회의 생활을 주실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데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천국을 침노하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자,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도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고 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국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실 때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천국을 얻기 위하여 침노하고 빼앗는 자가 그것을 얻어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 읽었으니까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읽어봅니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다른 번역으로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들은 천국을 빼앗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번역 성경의 다양함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번역했냐면 하늘나라로 번역했어요. 그죠? 하늘나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하늘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늘왕국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응? 그리고 여기 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맹렬히 탈취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렬하게 그것을 뺏기 위해서 거룩한 침노가 있고 도전이 있고 뭔가가 행동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따라서 맹렬하게. 어떤 상태를 맹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대충 연습 삼아 하는 거? 그 맹렬합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나는 과연 맹렬한가? 천국에 대하여 나는 맹렬한 열정을 가지고 침노하는 사람인가? 응?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있다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요? 그래요? 네? 여러분들 대학교 거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교일수록 더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하고요. 잠도 가끔 줄이면서 공부를 해야만 하고 먹을 것도 줄이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그 정도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맹렬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맹렬하게. 지금 나의 기도는 맹렬한가? 아니면 그냥 딴 사람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2025년도에 나의 신앙은 내가 이대로는 절대 갈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 너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라고 되어진 사람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도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아멘? 이 부분에서 눈을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입시생이 하루라도 자기가 입시생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놀고 다니면서 자기 먹고 놀러 다니고 다 다니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올 만큼 저 사람은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올바른 방법은요, 천국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침노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이에요. 응?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게 여기가 옳은 길이야.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쿠 내가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그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다, 어렵다.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습니다.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응? 그래서 침노해야 되는데 이 침노하는 것은 침노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 태도를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이 천국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태도는 여러 종류의 태도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지는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부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중립적인 태도,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 그 다음 폐쇄적인 태도, 그 다음에 보수적인 태도, 진취적인 태도, 태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근데 그 세상 것을 가지고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우리들 안에 조성되어지고 세워져야 할 그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바로 침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침노하는 태도는 부활 생명에 의하여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성 안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안에 우리들 심성 안에 이 침노하는 근성이, 침노하는 속성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성령의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긍정적인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것,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다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침노하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원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강력한 침노하는 태도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구하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원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조성되어지고 짜여지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하면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태도 가지며 세상에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부정적인 태도는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진취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 다 쓸데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침노하지 못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시는 그런 심성에 세워진 바 된 태도, 침노하는 태도가 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기는 자. 따라서 이기는 자. 그냥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이겨요. 어려움을 이겨요. 환경을 이겨요. 원수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원수 마귀도 이겨요. 아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대적할 줄 아는데 자기 자신을 이길 줄은 몰라요. 자기를 이겨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침노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침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니야. 공짜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 너희 거야. 하나님이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거라고. 너희를 위하여 약속된 땅이야. 했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가서 알려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됐어요? 침노하여 점령했어야 한 사람들만이 그걸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우리가 침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천국을 우리 앞에 열어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힘써 취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여 들어간 사람은 성공했지만 자기 방식을 따라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못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다가 강화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대한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어 누리기 위한 합당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간단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되어질 걸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들어가기 전서부터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도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다가 다 멸망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한 짓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그들은 가나안 땅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전에 이미 다 광야에서 다 패배한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패배했죠? 그들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식, 육신의 방식, 세상 방식을 따라서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행하면서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음행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 몸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음란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응? 그리고 행동으로는 아니할지라도 마음으로 음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아예 생각 자체가 우리는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 자체를 거절하고 차단을 해야지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우상숭배가 뭐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항상 붙잡고 있는 거. 응? 모세가 자기가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걸어다니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를 짚고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야 대답 좀 하세요. 응? 모세가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응? 이래도 대답 좀 하세요. 응?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응? 다, 예. 이래가 대표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아, 모세야, 예? 너 말이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놔라. 모세가 마음에, 이거 놓으면 하나님 나 쓰러져요. 하나님 이거 놓으면요, 나 움직이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걸 이걸 놓으라고요? 마음에 갈등이 있었겠지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그걸 놓았어요. 놨는데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뭐가 된다? 그걸 통해서 원수가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였는가?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면 그가 뱀의 머리를 깨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와가 아이를 낳으면서 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하와도 기대하고 그를 정죄하면서 너를 통해서 원수를 깨뜨리실 거야. 그런데 원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깨뜨렸어요? 동생의 머리를 깨뜨려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대한다 할지라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축복해야지, 우리 힘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대개 부모들이 기대했던 자식들이
부모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원수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셨냐? 장자라고 그러셨죠? 장자다.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은 내 장자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들 지원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왕국을 이루었지만 나중에 그 왕국을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철수시킨다니까요. 철수시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가장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거 우리는요, 세상 것은 꼬리만 붙잡아야 돼요. 아멘? 주님이 또 뱀의 꼬리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 됐죠. 그래서 남편 꼬리만 잡으세요.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자식 꼬리만 잡으세요.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아내의 꼬리만 잡아야지. 여러분들, 아내를 의지하거나 남편을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폭망해요. 폭망이 누구한테 배웠어요? 폭삭망하는 것을 폭망이라고 그런대요. 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아주 우리가 천국에 아직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기본적인 자세 가운데 이런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그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다음에 주님을 시험하고, 그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시도하는 사람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이건 육신에 속한 거야. 육신에 속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 우리에게는 허락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얘기했어요. 경주, 달리기 선수다. 달리기 선수, 따라서 경주자. 경주자는 여러분들, 경주하는 선수들 옷차림을 보셨나요? 어때요? 가죽 옷을 입고 털 옷을 입고 딱 경주장에 서요, 안 서요? 어떻게 서요? 여러분들, 옷부터 신발부터 아주 막 바람도 탄력을 싹싹 피해가면서 힘들지 않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 딱 준비하고 있죠.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달리는 경주자의 심정으로 나에게 붙어 있었던 나에게 붙어 있는 육신조차도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도 다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을 보면 여기 성경에 여기 PPT에는 없어요. 거기 보면 경주자가 정말 자기 다리에다가 무거운 것을 달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이 자식 저 자식 걱정을 착 하게 되면, 여러분들 옛말에도 그러죠. 나무가 커서 가지가 많은 나무는 뭐가 많다고요? 그냥 이래 불고 저래 불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거 다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나이다 하고 주님에 대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맹렬하게, 여러분들 맹렬하게 침노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열정이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열정, 기차는 이렇게 보면, 기차는 옛날 기차는 푹푹푹 해서 연탄에서 이렇게 불 때 가지고선 막 푹푹 올라가면서 푹푹푹 하면서 증기기관차 뭐 이렇게 할 때 삐 소리 내면서 간 거 아시지요? 누가 거기를 그림을 그려놓기를, 이 열차는 열정이라고 하는 불이 탈 때 이 열차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열정이 시끄러지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래? 너희는 열심을 내라. 그 원문을 보면 그러냐? 불타는 자가 되어지라. 불타는 자가 되어지라. 따라서 불타는 자가 되라. 불타오르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를 불질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정을 가집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열정적으로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책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열정적인 지도자, 그런 제목을 딱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뽑아서 샀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책의 핵심은 뭐냐? 열정이 없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지도자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 그것도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를 할지라도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 열정적인 것은 너무 감정적인 것이란 말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과 열정적인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은 굉장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맹렬하게 달려가는 자였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곳에도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는 침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맹렬히 자기 자신은 달리고 또 달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날마다 잠을 잔다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졸고 있다. 나는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제 모두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핍박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자였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면서 그는요,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동받았지만 정말 사도 바울 정말 멋있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하고 악수를 하면서 당신 멋있게 살았어. 그렇게 인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달려가는 삶을 살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는 맨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뭐라고 그랬냐? 내가 그분의 천국을 향하여 들어간다라고 맨 마지막 말을 그렇게 했어요. 그의 맨 마지막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손 사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자에게도 예, 여기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나는 의의 멸류관을 기대한다.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그날에 무슨 날에?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시장 서는 날이요? 어? 이 그날이라고 할 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날은 언제 나느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공중에 오셨을 때 심판대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네? 심판대가 거기 벌어져요. 그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설게 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그날을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번역을 말이죠,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제 되어지는 데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간 길은, 그 길은 우리가 가는 좁은 길입니다. 네?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울이 이처럼 맹렬하게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의의 멸류관이 예배됐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과의 의의 멸류관이 예배된 걸 믿으십니까? 의의 멸류관, 여러분들, 이것은 상급이거든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주시는데 그래서 이 상을 받아서 그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래. 어디에 들어가도록? 여러분들,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 말을 딱 하신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라고 하지도 않고 내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응?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을 했어요. 나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옆에 분하고 우리 얼굴 쳐다보면서 어디서 만날까요? 한번 물어봐요. 어디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은 천국이 분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고 내가 천국으로 그분이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합니다. 왜 전도합니까?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맹렬하게 기도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맹렬하게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이 시간에 놀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놀아요. 알면서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합니까? 예, 천국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지, 침노하는 것을 아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의 천국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 저는요 이 말씀을 바울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이걸 발견하면서 바울이 정말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정말 천국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이분이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응? 여러분, 천국을 맹렬하게 막 달려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잠깐만요, 멈추세요. 멈추게 만들고 옆길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그 달리는 사람 아시죠? 개나리 보침 쌓고 가는데 옆길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다 뚫고 나간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옆눈을 이렇게 뜨게 하고 옆을 쳐다보게 하고 옆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 유혹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있다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것들에게 속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은, 그들은요 괴물이에요. 괴물이 막 악을 쓰면서 글로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괴물은 왜 괴물이냐면 마귀의 성분도 있고 사람의 타락한 성분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두 가지가 타락하고 악한 사람의 성분도 있고 마귀의 성분이 있어 이게 합쳐져 가지고 역사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 몸에서부터 그 사람의 육체로부터 그것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 끝장내셔야만 돼요. 응? 자, 첫 번째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느슨하고 나태한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별로 괴물같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괴물이 나 괴물이다 라고 해서 무서운 모양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까? 탈을 쓰고 옵니까? 응?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자같이 싹 변신을 하고 싹 자기 가면을 쓰고 안 그런 척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올 때는 한번 퍽 찔러가지고 끔찍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 아주 느슨한 거. 여러분, 느슨한 것은요 게으름의 친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풀어져서 긴장함이 없는 상태. 뭐가 없는 상태?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언제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등등의 말씀이 있어요. 따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거든요. 어? 이 느슨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풀어져서 그냥 마치 편안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음이 탁 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원수가 훨씬 공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 느슨했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사가 풀렸다 그래요. 뭐가 풀렸다고요? 나사가 풀린 사람. 여러분들, 나사가 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먹은 사람들은 나사가 풀린 사람들이거든요. 술 먹은 사람들은 걸어도 걸음이 자기 딴에는 정상이래요. 나 똑바로 걷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똑바로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빠지려고 그래요. 망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냥 느슨해진 거야. 기도하는데도 느슨해지고 예배드리는데도 느슨해지고 그래서 자꾸 지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때 연습을 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 2025년도에 느슨한 것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느슨한 것을 나의 통업자로 받아주면 안 돼요. 응? 느슨한 것? 이 느슨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주님은 악하다라고 하셨어요. 악하다. 그 느슨한 것을 가지고 허락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더 크게요. 악한 종아.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는 종을 악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악한 종은 분명히 종이긴 종이에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그가 일까지 맡았던 종이라니까.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됐느냐?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그가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뭐 한다고요? 이 동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 종이라니까? 종인데 그 동료가 누굴까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 뭐 한다고요? 때린대요. 뭘 두드려 뺄까? 예? 그렇죠. 말로, 야, 너 잘난 척 하지 마. 너 혼자만 너 혼자만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두들겨 까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만 듣고 오면 잘하던 사람이, 내가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네. 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다른 잘하는 사람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종이야. 응? 자, 종들을 때리며 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목회자가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고요. 술을 먹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서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응? 자기가 그러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자, 근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은 24장 51절에서 그 종에 대해서 말씀을 악한 종이라고, 이 악한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라고 하시면서 51절에서는 주님이 이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주님은 그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봐주지 않으세요. 응? 이거 첫 번째 게으른 종, 그다음에 나태한 종,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옆에 붙어 있도록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허락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느슨해지면 안 돼요. 응? 우리는 오히려 느슨해지는 것보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죠. 아멘?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자. 더 부지런하자. 더 부지런해야죠. 더 부지런. 주일 아침에는 몇 시까지 자야 되죠? 응? 오래간만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니까 몇 시까지 자자? 응? 몇 시까지 자? 제가요 어떤 사람한테 이랬어요. 6시까지 일어나라고 내가 얘기해. 내가요 6시까지 일어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 일어나서 나한테 그때 있었던 일을 나한테 보고하라고 했어요. 만약 하지 않으면 하루에 그때 한 번에 할 때는 5만 원씩 내가 벌금을 받겠다고. 여러분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나 최저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어떻게 5만 원씩이나 내. 제가요 5만 원씩 내가 그것도 약과라고 생각해요. 50만 원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에?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해요. 에?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악한 종아 네 멋대로 생각했느냐?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가 다른 일 잘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 주고 고통을 주었느냐? 너는 벌받기에 합당하다. 그러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맹렬하게 침노하는 사람들을 갉아먹는 아주 여러분들 그 불개미라는 거 아시죠? 불개미가 집에 들어갔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나무로 짓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불개미와 같은 거예요. 예?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이 게으름, 전에도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이 게으름이란 단어는 본래 출신이 어디냐? 서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게으름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서자가 뭐예요? 첩의 자식. 본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게으름이 만약 성도들에게 딱 붙었다면 그 게으름은 그 사람에게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을 뭐가 되게 만든다? 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게으름은 원수입니다. 게으름은 반드시 때려잡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뽑아내야만 합니다. 저만 큰 소리를 치지 다른 사람은 절대 큰 소리 안 쳐. 예? 왜요? 여러분들 옆에서 게으름이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마. 말하면 내가 괴로워. 응? 안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거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괴롭다고 하는 사람은 게으름이 있는 사람이야. 일찍 일어나지, 만약에 일찍 일어났는데, 좀 더 일찍 일어났을걸.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야. 근데, 어머, 벌써 6시야. 아이고, 30분만 더 자자. 여러분, 게으름과 합의하지 마십시오. 게으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 게으름과 이혼하십시오. 아멘? 게으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 게으름, 우리가 막 이렇게 말하면 게으름이, 아이고, 들통났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넌 나 좋아해? 지금 게으름이 여러분들이 묻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난 네가 좋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좀 더 자자. 그것이 게으름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영원히 쉬지 않고 잠자는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얼마든지 잠잘 수 있어요. 잠자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응? 너무나 잠을 안 자는 것도 문제지만, 응? 여러분들 적절한 시간은 잠을 자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잠을 잔다고 피곤이 돌아지는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여러분들 게으른 종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래서 그렇게 감추어 뒀대요. 그러면 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대요. 달란트를 주었으면 그 달란트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감춰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주님이 그 종을 가리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데다가 더 게으르고 정확하게 주님이 딱 지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3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무익한 종, 게으름이 붙어 있는 이 종은 이 무익하다는 거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야. 응? 자, 읽어보세요.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원수 게으름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적절하게 이렇게 우리를 물들어지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으름을 여러분들 타협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요 이거 주님께 훈련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참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게으름이 정말 악하구나, 또 이것이 하나님의 상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로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원수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옆에 있더라고. 그래서 사정없이 깨부신 거예요. 사정없이 뭘 깨부시고, 하나님 난 절대 게으름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게으른 것 대신에 뽑아내고 거기 그 자리에 부지런함을 채웁니다. 부지런함으로 채웁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같이 부지런한 자, 주님만큼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이 못된 놈, 마지막.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 우둔한 것, 또 분별력이 없는 것, 이거 같이 세트로 딱 묶어서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 미련한 자, 미련함이라고 그래. 미련함. 말도 진짜 그냥 미련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미련함. 그런데 이 미련함이 있는데, 이 미련함이 있으면요 축복을 다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함이. 예? 그래서 우둔해져 버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3절에서 8절 이렇게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여기 미련한 자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 근데 이 미련한 자도 구원은 받았어. 구원 받았으면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함을 정리를 못 해가지고 미련함이 눈을 가려워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미련함은 눈에 안경을 씌우는 거와 똑같아요. 응? 그래서 보아도 뭔지를 모르는 거야. 보아도. 알려줘도 그게 뭔지를 잘 몰라. 자, 그래서 미련한 자. 여러분들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미련함이 걷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핍박자 사울이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빛에 의한 것이겠지만 눈이 가려워졌었지요. 안 보였지요? 그가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가리워져 있었던 거. 우리가 여러분들 전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가리워졌던 우리의 시야가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벗겨져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다니까요. 이 사람들 기름 준비돼서 안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처녀가 기름 준비돼서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다 등불에 불이 켜져 있어요. 성경에. 거기 마태복음 25장 제가 여러분들 안 띄워줘서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 불이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어가 타고 있다니까. 그건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자기 자신이 내면에 어떤 자기에 있는 여분의 그릇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응? 그릇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그릇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거기에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응? 지금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 아니에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돼. 여분의 기름. 더 크게 여분의 기름. 여분의 기름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릇에. 응? 그릇에 여분의 기름이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릇이 있다는 사실도 이 미련한 다시처녀는 보지를 못하는 거야.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응? 또 여분의 기름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지금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신랑 오시기를 교회에서 어서 하면서 신랑이 어서 오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도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정작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분의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분의 그릇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 여분의 그릇이 뭐예요? 그릇이 뭐냐니까. 그릇. 제가 이거 얼마나 강조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이 눈이 안 열렸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영도 그릇이고 마음도 그릇이고 혼도 그릇이고 육신도 그릇이다. 모두 다 그릇이다. 뭐라고요? 그릇이에요. 다 그릇.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응? 우리의 마음은 영을 담고 우리 혼이 있는데 혼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 이 혼 안에도 혼도 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이 육신까지도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에 관한 부분을 이 미련한 처녀는 구체적인 걸 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나의 그릇에
우리 영에 불이 켜져 있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 혼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점령되어져야 할 것을, 이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을, 그래야만 준비된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안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뭐, 당신은 혼에 기름 채워졌어요? 여러분들, 이거요,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들을 줄 아는, 제가 어느 교회, 저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제가 그 목회 사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목사님, 나는 오늘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난 처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응?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고. 응? 자, 여러분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딴에는 다 준비됐다고 했다가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나가자 하고 나가려고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때서야 저 사람들은 들어가네. 저 사람들 준비된 사람은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들어가는데 우리 기름 준비하자.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미련한 사람은 천국에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혼인잔치 자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응? 이 미련한 것이 여러분들 정말 사람 죽이게 만들죠. 그죠? 이 미련한 것 반드시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것을 내게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응?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느슨하고 나태한 것, 첫 번째 이 못된 놈, 악한 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름, 세 번째 미련한 것.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뽑아내야만 합니다. 축출해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이걸 내어 쫓아야만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혼인잔치 자리에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 전할 게 있지만 오늘 더 이상 내가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먹게 되어지면 배가 불러가지고선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응? 여러분들 할 거 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들 좋으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나라라고 하셨겠어요. 응? 아들이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아들이 얻어 누려야 할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장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모이는 총회가 따로 있다는 거야. 따로 있어서 그들만이 얻어 누리는 엄청난 큰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